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에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한 것들 외에는 아무 신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같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할례와 율법까지 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 얻기 위한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원의 조건 면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어떤 음식을 먹거나 음행을 행하고 불결한 일을 행했다든지 심지어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데 걸림돌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한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 얻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 때문에 성도들이 갖는 신앙상의 어떤 큰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죄를 짓는 면에 있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뉴스의 사회면에 등장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어떤 범죄 행위의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법 행위가 드러나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교회 장로나 권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과 양심에 비추어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잘 살아야 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에 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우리들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죄를 범하는 면에 있어서나 어떤 선행을 행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까지도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금령이 아니라 멀리하라라는 그러한 권고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금령으로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났으니 이제 되살아난 너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순종의 여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상의 지식을 바로 가져야 오해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좀 보시죠. 로마서 6장 1절에 3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그럼 우리 뭐 놀고 먹으면 되겠네, 이런 반응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절 또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죄를 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한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러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집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놀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주로 바깥에서 흙과 함께 놀고 땅바닥을 방바닥처럼 이렇게 뒹굴면서 놀았습니다. 당연히 밖에서 놀다 보면 옷뿐만 아니라 손과 발과 얼굴과 온몸이 그냥 먼지 투성이가 되죠. 흙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저녁까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제 집집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 순서대로 아이들을 부릅니다. 예, 건이라 밥 먹어라.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엄마가 준비한 음식 먹으면서 저녁 시간은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불러서 씻고 옷 갈아입고 이러고 있다가 밖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하고 놀던 게 너무 그리워서 계속 그걸 놀고 싶어서 그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가가지고 또 땅바닥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혼나는 거죠. 많이 혼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몸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끗하게 된 몸과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스스로 자각하고 그래서 예전에 죄 가운데 살던 그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씻고 새 옷을 입었다가 전부가 아니라 왜 씻기고 왜 새 옷을 입혀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 나라에서도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죄를 범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공무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범죄들은 그 사람의 형기가 다 끝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에 제한을 둬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고위직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청렴할 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힘이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불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에 대한 사면과 복권의 능력을 가진 그 대통령령으로 그 사람에 대한 특별 사면 혹은 특별 복권을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해주고 그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어야 비로소 대통령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도 받고 복권도 받아서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에 자기가 지었던 어떤 그러한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온 능력을 다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되고 복권되자마자 예전에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되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간을 사면해 준 대통령에게 모든 화살이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면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가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권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너희를 사면해주고 복권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사면하고 그리고 자녀의 권리를 복권해 줬으니까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알고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와 같은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보시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네, 지금 여기에 언급된 사항들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지금 나열된 항목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는 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혼인의 신성함을 파괴한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여기 탐색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원어상 의미로 여자 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탐색과 남색은 그래서 같이 옵니다. 남색은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이고 탐색은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 여자의 역할을 맡아서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탐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하고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로 지금 묶여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술 취하는 사람이나 탐색하고 남색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적합하지 못한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야 성경 봐라. 동성애하는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니들은 왜 자꾸 동성애만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러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언급된 내용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더 당당하게 니들 하고 싶은 짓 다 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 죄의 습관, 잘못된 삶의 어떤 행태와 결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과거형.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 너희가 과거에 술 취했든지 음란했든지 무슨 탐색하고 남색했든지 간음했든지 도적질을 했든지 우상을 숭배했든지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하고 의로워지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흙바닥에서 놀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놨더니 엄마가 밥상 차리는 동안에 냉큼 나가가지고 또다시 흙바닥에서 뒹굴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데려다 놓으면 또 가서 또 그러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갔다 또 그렇게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죠? 아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매맞아야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원래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정진하는 것이고 끝내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세상의 위로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뒤에 얻게 되는 축복, 건강, 만사, 형통, 행복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뒤에 얻게 되는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결과물들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상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서 갖게 되는 부수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경건함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부수적인 결과물, 이를테면 행복, 사랑, 위로, 이런 것만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찾고 예수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위로받고 있다, 내가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지금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가 성도가 아니라 손님들이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 손님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이 있습니까? 여기 절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가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만 가득한 말잔치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보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떼를 맡은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사는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결산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올바로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에는 너희가 늘 잘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그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속히 돌아와라,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말입니까? 싫어할 말입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들, 설교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는 이러한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네,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위기사항을 알리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병사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하게 하려고 파수대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성이나 요새를 이렇게 침략할 때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망대나 요새를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팔 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경보를 울리지 않으면 성 안의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나팔을 불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결과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어떤 목표를 상실한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파수꾼인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합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감미로운지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러한 말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넘칩니다. 감동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은 따뜻한 위로 서로 사랑하자, 행복하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의 그 더러운 삶의 형태, 그러한 죄된 성품을 다 씻어내고 뽑아내고 잘라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흙바닥에서 뒹굴던 그 더러워진 옷 위에 새 옷을 입히는 엄마는 없습니다. 먼저는 더러운 옷 다 벗기고 몸도 깨끗하게 다 씻긴 후에 그리고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이 교회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딨냐? 너는 죄 안 짓냐? 너도 죄 지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라.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마저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부분인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만들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하게 될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부분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야 하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깎아야 된다,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다가오면
한국교회 여전도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김장하는 것입니다. 김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추 절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속도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배추를 잘못 절여 놓으면 말짱꽝입니다. 김장을 조금 하면 별로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뭐 300포기, 400포기 이렇게 김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배추 절인 거 맡은 사람은 허리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안에 있는 거 위로 빼야 되고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놔야 되고 이래서 자꾸 이렇게 바꿔줘서 배추 전체가 이렇게 숨이 훅 죽어야 그래야 이제 숨을 죽여놓고 물기를 좀 빼고 그리고 속을 넣어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돼서 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 속도 잘 안 들어가고 잘 안 묻어지고 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통에 담아 놓으면 이 배추가 이제 뒤늦게 숨이 죽으면서 나온 물 때문에 김치통이 터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슬고 별로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오겠습니까? 왜 연단이 찾아오겠습니까? 숨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숨이 살아있으면 세상 냄새, 죄의 냄새, 인간 냄새가 너무 나고 결정적으로 교회가 터집니다. 그렇게 교회에 사랑이 많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시도 때도 없이 교회가 이렇게 터져나갑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뽑아야 될 것, 죽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숨이 죽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잘한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언제 만들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1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라. 철이 들고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이면 신체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면에 들어와서는
신앙생활 5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30년 한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뭐 성경을 아는 지식 면에서 차이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물, 산제물을 드리는 면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양보도 없고 이해도 없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도 없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포기를 잘하는 사람은 누가 포기를 잘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포기를 잘할 것 같습니까? 이제 새신자가 포기를 잘할 것 같습니까? 새신자가 훨씬 잘 포기합니다.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깐대로 가길 원하지 그 고집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 얻는 어떤 그런 것도 하여간 뭐 100일 기도를 하든 무슨 30일 금식, 40일 금식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만족을 하지,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사람들도 야, 저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끝내는 저렇게 됐네, 믿음 좋네, 신앙 좋네,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 앞에서 아이가 안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손에 쥐고 그거 사달라고 떼를 쓰죠. 말로 안 되면 이제 땅바닥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그거를 얻어내야, 쟁취해야 울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좀 더 크면, 좀 더 철이 들면 그거 붙잡고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다릴 줄도 알고 비교할 줄도 알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간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지, 그걸 달라고 징징대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과연 좋은 신앙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호된 훈련과 연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유격훈련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격훈련을 가는데 코스마다 쉬운 코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줄 타고 내려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버티다가 1시간씩 이렇게 몸 체력 훈련 열심히 하고 결국은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휴가를 가든지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해서 유격장에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유격장에 들어왔으면 그 코스는 지나가야,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넘어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 그 훈련에 오지 않았다, 유격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군대는 들어와 있는데 유격장을 아직 안 들어왔다, 그 사람은 신병대기소 있는 것입니다. 야, 참 좋겠네. 신병대기소 있으면 유격훈련 안 받았다니까 편하겠다. 근데요, 신병대기소에 있으면 제대 날짜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격도 하고 행군도 하고 하여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제대 날짜가 오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오지 않다라는 것이죠. 받아야 될 훈련 다 받고 또 지나야 될 과정을 지나야 상병도 달고 병장도 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비군 이렇게 마크 달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위에 계급장 하나가 더 올라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성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가 전하는 글을 읽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편지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단지 글만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권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수꾼이 배짱이처럼 망대 위에 서서 아름다운 노래만 이렇게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파수꾼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전문 악기 연주가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망대 위에 경계를 세우고 위기 때 나팔을 불게 하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나팔 소리가 시끄럽고 귀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함에 이르는 이 훈련을 잘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유격 훈련도 동료들이 있을 때 끝나고 나면 그 동료들과 함께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PX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그 전후회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도 그와 같이 비록 우리가 현재 사는 삶이 유격 훈련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훈련받고 같이 연단받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은 다 숨이 죽고 잘 절여진 배추와 같이 그렇게 잘 숨이 죽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더욱더 깊은 성도회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또 참아내야 될 것은 참아내면서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맡겨주지 않고 서부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훈련의 과정, 이 연습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을 잘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